샬롬. 2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 통독 레위기 4장에서부터 7장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그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난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서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며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며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의 헷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곳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그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그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은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찬송가 64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맘 되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면.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힘든 부분이 레위기에 들어서면은 성경이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오늘날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라고 별일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인간적인 힘과 열정만으로 다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형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영원히 멸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와 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바로 은혜의 말씀이 레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속죄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방백이나 지도자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범죄하거나 또 모든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물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죄를 정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잡아서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물가에서 씻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고 깨지고 나약해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사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져온 제물을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처럼 직접 제물을 잡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세를 짓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처럼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찢고 내 몸을 찢고 내 생각을 찢고 내 계획과 모든 것을 찢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사죄함을 받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덮어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알고 짓던 부지중에 짓던 간에 모든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또 죄를 진 것이 있으면 구약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쪼개며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같이 연약해도 또 죄를 범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죄를 보혈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온전하고 아름다웠고 깨끗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여, 십자가 앞에서 나의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설 수 있도록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연약함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형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과 모든 자녀들 위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